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승리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감사와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걸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매일 눈으로 보여지는 가치 때문에, 그리고 또 수많은 것들에 대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한결같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지난번에 나눴던 1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우리 대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복음은 전해질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들이 정말 뜨겁고 우리들 가운데 양식이 돼도 그게 사랑 가운데 딜리버리 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자기가 오직 감당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지혜로움을 자랑하겠어요? 우리들이 아니면은 정말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철저하게 부인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때로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워낙 습관화된 데서 그걸 넘어서지 못할 때가 참 많지만, 우리들이 이겨야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라고 얘기하죠. 십자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진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는 미련한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저는 그랬었어요. 아니, 그냥 아니라고 손살에 친 게 아니라 싸웠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아니, 여관방을 잡고도 싸웠어요. 아무튼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싸워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가식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는 멸망에 속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아니, 애초부터는 그런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속한 자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저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요.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뭘 알게 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려고 예수를 찾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저 천국 말이에요. 저 천국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하나, 그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정말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없으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은 오직 소망이 천국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요? 예, 이거는 바울의 입장에서 봐서도 십자가는 미련한 거였어요. 왜 미련한 거로 봅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멸망과 구원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미련한 자, 그리고 또 구원받는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재미있다라고 여기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흥미로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통해하는 회개가, 그리고 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서든지, 아니면 그걸 다 버려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생기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십자가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9절, 10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말씀이니까 이 내용은 좀 오늘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이 아니라 다시 반복되니까 21절을 보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거예요? 전도가 정말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가 미련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도를 통해서요, 전도를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만 우리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걸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야 해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전도라는 것이, 바울이 보여준 전도가 뭡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게 전도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말이 전도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요, 정말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복음, 십자가, 그리고 또 부활하심.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천국 소망 갖는 것,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필요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악착같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한번 잡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오직 진리가 능력이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말씀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들에게 유익된 부족으로 붙들기 때문에요.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복음을 붙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할 만한 자로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한 것,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우리 배불리고 우리 삶이 좋아지는 것으로 여기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어졌죠. 교회가 힘이 없어졌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좋은 일도 하고 교회가 열심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위로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지만 능력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졌어요. 그 이유는 복음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이거는 여지없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23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아니 이거를 말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왕이면은 부활해서 강력하게 이 세상에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말이에요. 이 예수를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니 그것이 삶의 오직 힘이요 능력이라고 지혜라고 얘기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무에 걸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시고 메시아고 따지기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거리껴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니요. 다른 예수를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만큼은 절대로 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 헬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들은 뭐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요? 예. 오늘날 여러분들이 때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을 듣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 안에 정말 현란한 지식의 자랑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결심하고 얘기하자면 신학자 이름 몇 개쯤은 언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학에 대한 내용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훌륭한 어떤 사상가나 혹은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어록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렵겠어요? 책에서 혹은 또 발췌된 나온 내용만 그냥 보고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정말 의미 없는 생각이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 한마디도 올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름다운 말이라 듣기 좋은 말이라 우리가 그 마음을 갖다 거기에다가 내려놓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관통하시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야말로 아무리 봐도 인생으로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으로서는 소망이 없는 결말을 낸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넘어서 계신 부활이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들을 예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복음의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안에서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헬라적인 철학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예, 그럼요. 아니 전도를 하더라도 좀 멋있게 좀 전해봐. 전도를 하더라도 좀 간증을 하더라도 좀 멋있게 말이야. 이왕이면 정말 믿었더니 이렇게 됐더라라고 하는 기업의 회장 얘기를 좀 해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가수 유명한 배우들 와서 간증합니다. 그 사람 얼굴 보는 재미로라도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이겨냈습니다. 라고 하는데 소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으로서 마음을 바꾸어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은 그런 복음은 그건 좀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핵심적인 핵심의 복음을 전하는 것 들으면 좀 불편해요. 그리고 또 지하철에서 그냥 악쓰고서 악다구니로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불편해요. 예전에 부산에 잠깐 갔더니 갑자기 뭐 시끌시끌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바로 그 소리였어요. 불신이면 지옥이요 예수면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 4-5명 여자 4명의 남자 1분의 무리가 그걸 갖다가 시장통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아멘 소리가 나오면서도 그 순간적으로는 꼭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염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교는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도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미련하고 꺼려지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저 정도면 좀 괜찮다, 저 정도면 좀 민망하지 않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탈색돼 버린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마음을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바쁘신데 언제 그 사람을 몇 번씩 만나서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세요. 만나시면은 십자가에서 당신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사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아스피린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몸이 고되고 몸에 통증이 있을 때 타이레놀을 먹어요. 여러분, 그 타이레놀을 맛으로 먹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레놀과 아스피린 이런 약을 먹을 때 혀에다 놓고선 사탕 빨아먹듯이 쪽쪽 빨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맛이라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듣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제대로 보시고 복음을 제대로 묵상하면 못 견뎌요. 정말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인가 팔딱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통곡하는 날이 진짜 올 거예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와요. 그렇게 삼키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삼켜놓으면, 일단 들어가면 우리가 그걸 맛보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타이레놀이, 그 안에서 아스피린이 여러분들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열을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능력으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예수를 내 복 받는다고 믿는 것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려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온전히 복음으로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좀 듣기 힘들어도 이거 옛날에 이런 거지 지금 요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 말씀이라도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잡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시면 성령께서 마침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